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핵심 구절이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그 본질적인 주제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들고 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장의 이제 시작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니고데모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부자가 3명 있었는데,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에 관하여서는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70인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능력치, 우리의 모든 능력치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격에 관해서나 물질에 관해서나 권력에 관해서나 지식에 관해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능력치고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고 성공의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어지는 최고의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지금 예수께 왔단 말이에요. 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가?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능력치가, 또 어떤 성공치가,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아서 그러한 가치와 기준에 이르렀을 때 과연 행복할 것인가? 과연 내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며 나의 삶에 만족하며 나는 제대로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떤 그 죽음 이후에 그 다음은 사후세계라든지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불안한지, 지금 내가 안전한지. 항상 그거는 스스로가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께 찾아왔었다라는 것은 예수가 필요했다라는 거거든요. 알고 싶었다라는 거거든요. 왜 알고 싶어요? 왜 예수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치는 참 저조하잖아요. 저의 능력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왜 예수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 니고데모나 제 아래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로 구분해요. 그럼 죄 있는 사람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아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 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그 그릇은 불안하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깨어지면 그 담아뒀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공허하게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불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런 안정과 그런 어떤 불안을 해소하고 내 삶의 만족과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거죠. 나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것, 기댈 것이 필요하잖아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면은 우리가 토마토에다가 이렇게
그 버팀목을 이렇게 박아서 묶어놔서 토마토가 잘 자라게 한 것처럼 나는 그게 필요해. 단순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종교적인 마음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셨고 그런 마음에 관하여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한 이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니모데모는 자기가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부자예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쌓은 그 수양을 통해서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루지 못한 특별한 어떤 표적이죠. 기적이죠. 기적.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떤 새로운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런 수준에서 사실은 모르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행하시고 계시는 이 표적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이런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니고데모는 사실 몰라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그저 지금까지 이룬 것, 거기에 뭔가 더해져야 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 두려워.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일을 행하는 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이 더해지면 덜 불안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 영혼의 구원의 방법에 관해서 알고 있거나 그것에 관하여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에게 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 민수기의 놋뱀, 그 놋뱀의 장대 밑으로 이끌 거예요. 그 놋뱀이 어떻게 들려져 있죠? 여기에 보면은 13절 다 같이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지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게 돼요? 자, 따라오세요. 여기 손 보세요. 들려지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높이 보겠죠. 땅의 것을 보다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힘을 얻을 그런 관계들, 그런 걸 보다가 누굴 보게 돼요? 들려지면 예수를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를 들어보게 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생,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그 말씀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땅으로 말미암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또 다른 어떤 생명과 연관돼서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건,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가 어머니를 선택하거나, 우리가 지난주 필리핀 단기 선교와 얘기를 하면서 필리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들은 아무런 본인들이 선택한 게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들은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 진정한 영혼과 구원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들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은혜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간격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가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일에 관하여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9절 말씀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 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다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루어온 거거든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자기의 선택이었고 노력이었고 몸부림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것에 관해서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무지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알아서, 예수를 알아서, 연구해서, 깨달아서,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의 지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솔직해요. 난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지식에 있어서 율법에 관해서는, 종교에 관해서는, 관심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그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너 수준이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비웃으시는 거죠. 조롱하시는 거죠.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우리의 능력치의 수준이 구원과는 전혀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럴 판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지식이 무지한지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뭔가를 아는 것 같고, 뭔가를 깨닫는 것 같고,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에 이르거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은,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는 거예요. 본 거예요. 사실이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뭐라고 증명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시중에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들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경험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왜곡이나 그러한 경험들에 관한 진정성에 관해서 우리가 굳이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증명? 나는 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제사함에 이르고 어떻게 영생에 이르고 어떻게 천국에 이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일이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는 자다. 그래서 또 뭐라고요? 본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 거야. 본 것을 증언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이게 문제죠.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전도를 다녀왔는데 참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먼저 전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 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늘에서 땅에 오신, 그래서 하늘에 관한 것에 관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본 사실을, 그 팩트를 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없다라. 우리는 하늘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영적 세계에 관해서는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해?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가 아니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에 관해서, 아니 90세 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가족계 그 가족력이죠. 가족력 안에 뇌에 꽈리가 생겨서 그 급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의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50 초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구원을 받으러 영생을 누리고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영생에 관한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에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늘에 속한 영생에 관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예수님은 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로 이곳에 오셨고 우리의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아는 언어로 우리가 아는 의미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이 일에 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 그 일은 우리에게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일을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보시니 그것을 살아보시니 그가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뭐하면 믿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가 오신 이유십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또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는. 왜냐하면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육에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야 알 수 있는데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그 일에 관하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오사, 나는 봤다, 나는 안다 하시는 이가,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신 이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사건이 바로 14절에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광야의 노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고통과 그 불뱀의 독이 퍼지어가는 그 마비와 그래서 생명의 위협과 또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스라엘의 고통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있다서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연수에 이르도록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배터리가 마치 줄어들듯이, 그리고 그 배터리가 많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배터리, 그 적은 배터리가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팁으로 배터리가 나가고 저기 뭐야 잘 안 되면 어떻게 깨물잖아요. 깨물면 조금 배터리가 좀 돈다요. 그렇게 살고 있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행복하죠, 우리. 괜찮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해골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 갖고 밖에는 아니에요.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기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나마 몸부림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예수 아니면,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하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진리가 되시는 이인데,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해요? 니고데모와 같이 유치한 삶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서 살고 있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식이 없다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초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잡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정답을 알고 있어야죠. 정답을 쓸 수 있어야죠. 정답을 써야 하는 그 순간에 정답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헛된 질문지에 답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관해서, 죄 용서함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심판을 받은 것이 이미 낙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불안하지만,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격의 문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십니다. 오늘 광야에 독이 퍼져 마비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방법은 모세에게 청동롯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생명을 얻으리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들, 본 자들은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럼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이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다른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냐고 믿음을, 그러나 그 믿음은요, 예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올려다 봐야 해요. 들리오하랴 하랴. 내게 예수가 올려다 보여질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세요. 내가 올려다 보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요? 나의 모든 가치, 기대, 원함, 간절함, 최종적인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를 보게 하고 그를 믿게 하고 그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이, 물론 엘리야가 잠깐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내려왔다가 가신 적이 있지만, 진짜 하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늘에 이르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내게 아무도 못 와. 아멘. 근데 우리가 왔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게 그런 의미의 연장선이에요. 교회를 내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회사에 급한 일이 있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도 돼, 안 가도 돼? 이런 문제 아닙니다. 오게 하셔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정도의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이에요. 자신의 착각이에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의 또 타인의 구원에 관하여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어요. 신기하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예수 앞에 오거나 예수를 믿는 거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은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 앞에 온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 일에 선택이 있을 수 있나? 그 일에 우리가 의심을 갖거나 그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나? 그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가 정말 예수께 나온 거 맞을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에 대한 우러러봄이잖아요. 들렸으니까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에게 정말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 이끌고 싶었었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나는 결코 잃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뭡니까? 99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리셔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믿음을 어느 순간에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때로는 어느 갑작스러운 고통, 사건, 그러면 때로 하나님이 계셔라는 생각이 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우리도 어느 순간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옥에 못 가는 거나 주님께서 지옥문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우리를 끄집어 천국으로 이끄시기.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로 또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으니까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었던 그 구원하시는 일, 정말 이 모든 말씀, 요한이 그토록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보다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감격적이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모든 정성을 드릴 수 있고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는 모인 자들은, 교회로 모인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단기 선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 보고를 잠시 후에 행할 때 또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떠나서 또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